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 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 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사기 전체를 여는 말씀이에요. 사사는 영어로 PPT에 넘겨주세요. 사사는 영어로 judges, 즉 재판관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재판장이 아니에요. 사사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린 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정치와 군사의 지도자입니다. 그걸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냥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마치 장군처럼 앞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몇 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12명. 우리는 그 중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한 3명의 사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사사 이야기도 결국에는 누구를 말하고 가리키고 있을까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펼쳐질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흘러 부모 세대가 됐어요. 이제 부모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자녀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들의 신앙은 훌륭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광야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가 되었어요. 여전히 신앙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분들은 어떤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맞죠? 그리고 그 전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그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세대의 믿음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흘러서 어떤 얘기가 펼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읽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자라났겠죠?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부모님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세대라 하면 약 30년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30년 후에 저도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3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얘기인 거야. 목사님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 선생님들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세대가 어른이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와,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 목사님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펼쳐지는 내용은 얘들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는 똑같이 겉으로는 뭐 주일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써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격적으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분명히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과거의 얘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런 분이로구나 배우는 것처럼 다 배웠다고요. 하지만 머리로만 알 뿐 실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정말 신앙이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머리로만 알 뿐 그런 진실된 고백이 없고 삶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부모 세대도 하나님 가르쳤을 텐데 자녀들도 그거 들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인가요?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잘못입니까? 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선생님들 좀 마음이 어려우시더라도 누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기 쉽냐면 그냥 말로만 가르치기 쉬워요. 마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공과를 하는 그 말로 신앙교육을 다 때우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작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는 땡, 성경책도 한 번도 안 보고 아무런 신앙교육도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데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학 공부 하나를 해도 그냥 한 주에 1시간만 해서 여러분들 성적 좋게 나오나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냥 신앙교육을 받는 1시간 남짓 되는 짧은 시간으로 신앙교육 배우는 걸 때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죠.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길 힘써야 됩니다. 저도 어려운 걸 얘기하고 있네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로에 섰을 때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모습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산 가르침이 되는 거죠. 실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그 구별됨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요. 의식적으로라도. 이리 모여봐. 우리 가정에 다음 주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지 한번 회의해보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자녀들과 더불어서 산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셔 갑자기. 어쩌겠어요. 자녀들 잘 길러야 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너희들도 어리다고 남 얘기 아니야. 나중에 크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자녀들은요, 그럼 책임이 없나요? 아니죠. 자녀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때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응?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해주면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졸리면 일어나.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졸려서 막 말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저 뒤로 나가서 서 있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막 목사님 설교 재미도 없고 공과 따분해 죽겠고 근데 집에 가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어라 얘야. 공과 딴짓하면 안 된다. 어디 도망가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앉아서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참고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 1시간이잖아. 1시간. 뭐 얼마나 길다고, 그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목사님 설교 지루해도 열심히 들어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이런 부모 세대와 자녀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신앙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뭘 행하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음 PPT. 네,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탐욕을 조용해서 만든 거짓 신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 세대가 우상을 섬겼다고 하죠. 때때로 다른 신전에 가서도 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따라가서. 자,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도 했다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저거 읽은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만 사로잡혀 사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죠? 안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 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했어요, 그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가장 관심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 앞에서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뭐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주일에만 나와가지고 예배 듣는 말씀 끝. 그리고 문 밖을 나가면 말씀이 내 생각을 뭔가 변화시키거나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마음을 이끌어가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현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우상 숭배 저렇게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깊게 돌아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깊은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이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관심이 있냐고요?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내 감정이, 내 행동이 이끌려 살아야 해요. 그런데 주중에 나의 생각이 전혀 말씀과 딴판이야. 관심도 없어. 그렇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 보는 거 힘들죠. 쉽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거라고요.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하나님이 뭘 하시냐?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 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시기 때문에 그들이 언나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신 분이세요. 부모로 얘기하면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엇나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더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엇나가고 계속 엇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을 붙드시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을 그냥 놓아두신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그런데 바람을 막 피는 거야. 좋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내가 막 바람을 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막 땀남자하고 막 품에 안겨 있어. 남편이 근데 그거 보고도 그래 괜찮아.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겠죠? 진짜 사랑한다면 엄청 속이 막 뒤집어질 거야. 맞나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려고 가서 설득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그 남자 멱살을 잡기도 하고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주변에 있었던 그들을 이방인들을 들어서 치게 놓아두십니다. 왜 놓아두셨을까요? 18절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 엇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걸 막으시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셨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서 다시 누굴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기 보니까 그런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보이나요?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신앙 사이클이 있어요. 12사사가 있다고 그랬죠. 12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 신앙의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사사기에는 저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 숭배, 징계, 부르짖음, 사사 구원. 사사가 죽은 후 더 악화돼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가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또 옆에 있는 민족을 쳐들어오게 놓아두셨다가 징계죠.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과정이 사사기에선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좀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그 다음에 아니었다. 사사기 그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사사가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는 민족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런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담겨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엇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좀 무서운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더 엇나가지 않고 결국 끝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 저렇게 점점 더 악화돼서 죽을 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놓아두시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가만 놓아두시면 그 이후에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좀 쇼킹한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가면 절대 그대로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 결국 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사사가 있을 때에는 신앙이 좋았죠.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이게 또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의 구원자, 사람 구원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